누가복음 11장 1절. 하율이가 영어를 많이 배워와서 지난주에 누가 하율아 예배 잘 드렸니? 그랬더니 NO 그러더래요. 영어를 1년 배우고 와서 예배 잘 못 드렸다고 NO를 하다니. 하율아 오늘은 yes? 그냥 NO가 아니라 NO네요. 발음이 다르네 발음이. 참. yes 해. 알았어. 참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련회를 다녀오면 이상하게 굉장히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어요. 다 앞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좀 멀리 다녀오면 그런 마음이 드나 보죠. 교회를 와서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온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금요일에 예배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또 재밌게 잘 다녀왔고, 이따가 영상 우리 또 같이 보시면은 저렇게 지냈구나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기억 못 하시죠? 기억 못 하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외식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게 외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들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끄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안 좋은 태도는 기도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외식하지 않아야지, 중언부언하지 않아야지, 그러다가 기도를 안 하느니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패가 다 달려 있다고요. 장영기 골방, 장현우 골방,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골방 좀 들어가셨나요? 자, 오늘 소그룹 때는 골방을 들어가셨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좀 집중해서 5분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을지, 혹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라는 이렇게 성공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담이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 소그룹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딱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동안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도가 일상화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굳이? 자기네도 분명히 기도를 잘 알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잘 보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한테 갑자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하나는 그 앞에 보면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이라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약간 이런 거예요. 기도문이 내가 이 파다라는 그들끼리 공유하는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 내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회원증 같은 개념이죠. 우리도 함께 걷는 교회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걷는 교회.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모르고 함께 걷는 교회에 계신 분들만 아는 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도 그랬던 것 같고, 아마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제자는 그들끼리 공유하는 그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요청은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도 우리끼리 기도문 하나 만들죠? 자, 우리끼리 한번 기도문 하나 만들어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제자가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니까 그러고 나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기도랑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던 거예요. 자, 뭐 어떤 게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게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먼저 인격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그래 보여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아빠 이렇게 기도하니까 조금 약간 오글거리지 않나요? 저도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는 좀 약간 좀 어려워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격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릴 때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또 아빠라고 하는 것도 저도 그래서 좀 하나님 아빠 그러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엄마였으면 엄마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것들도 기도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를 말한다? 하나님께 들은 거를 내가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를 나는 말할 뿐이다. 그럼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겠어요? 기도하실 때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거 몇 개 한번 뽑아봤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신다라는 얘기는 누가복음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장면은 여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뭐 할 때입니까 이게 지금? 예, 제자 뽑을 때예요. 제자 뽑을 때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뭐 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예요? 밤샘 기도. 예수님께서 12명 뽑으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전에 저 다산한 교회 있을 때 연합수련회 갔을 때 김순호 집사님인가요? 한번 외부 강사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를 추측을 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가룟 유다 때문에 밤새셨을 거다. 밤새 주님 얘 빼면 안 됩니까 아버지? 넣어야 됩니까? 아버지 얘 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밤새셨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때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자, 제자들을 뽑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또 기도하십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죠. 예수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게 어디서 하신 기도죠? 네,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땀이 피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진짜 의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아주 막 그 진액을 찌어나면 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배어 나온답니다. 그런 진짜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뭐 해달라고? 이 잔을 거둬달라고. 이 잔을 거둬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이셨던 거죠. 아버지와 떨어진다는 게 육체적 고통도 두려우셨겠지만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그 고통, 아픔이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결국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일어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장면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 마지막까지 늘 기도하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면 안 된다. 기도보다 내가 하는 일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못해요. 자꾸 막 이렇게 혈기가 있잖아요. 빨리 뭐를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누가 저를 딱 괴롭히면은 어떻게 막 이렇게 하지? 하나님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되게 못해요. 저만 못하나요? 다들 아닌데 그런 얼굴로 하고 계시네요. 알아요. 잘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잠깐 멈추는 거를, 기도는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우리는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기도는 약간 시간 낭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항상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실 때, 겟세마네 가실 때도 뭐를 쫓아가셨다라고 나옵니까?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그래요.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항상 예수님은 뭔가를 일을 많이 하신 다음에도 기도하러 빠지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병 고쳐달라고 막 모여들 때도 예수님은 어떨 때는 딱 끊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좀 냉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그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딱 병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막 병 고쳐달라고 줄 서 있으면은 계속 고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쩔 때는 딱 냉정하게 땡! 문 닫으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나는 다른 데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고 가세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야박한 것 같은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오히려 그런 사역보다도, 물론 그것도 긍휼히 여기는 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였거든요. 물론 아버지의 뜻은 보통 사랑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더 예수님께 필요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고갈되셨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충전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멈추시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던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이 뭐냐고 제가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지난번 수련회 가서 물어봤거든요. 주기도문이 뭔지 배웠는데 또 지금 물어봐서 모르면 창피할 테니까. 자, 주기도문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 하는 기도요 라고 대답한 애가 있었어요. 주님께 하는 기도. 그건 아니야. 주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야.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야. 주님이 하신 기도.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기도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 유초동부 주기도문이 뭐라고? 주님이 하신 기도다. 기억해요, 기억해. 주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님의 기도. 그거를 정리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귀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루터가 주기도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루터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불렀어요. 주기도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기도문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기도문이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기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졸졸졸 외우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고 주기도문과 함께 잠들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주기도문에는 복음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주기도문 안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부활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하는 거에 대해서 루터가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순교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자, 여러분, 요즘은 언제 주기도문 합니까?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좀 잘 안 했는데 주기도문 보통 언제 합니까? 뭐 할 때 합니까? 예배 끝나고도 하지만 보통 모임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를 주기도문을 많이 해요. 특히 누가 없을 때, 목사가 없을 때 그래요. 목사가 있으면 뭘로 끝나요? 축도.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주기도문으로 많이 끝나요. 그래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모임 끝. 주기도문 원래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많이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렇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예배 끝났구나. 그런 생각으로만 되면은 이제 주기도문도 우리 시대에도 순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또 그 6학년 때 6학년 때 장난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일 뒤에 또 6학년 애들은요, 그 유초등부 하면은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제일 뒤에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팔짱 끼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율동 안 따라합니다. 6학년 남자애들은.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앞에서 막 선생님 이러면 막 3, 4학년 애들, 1학년 애들 얼마나 예쁘게 따라해요. 근데 6학년 남자애들은 이제 머리 컸잖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딱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그리고 막 옆에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빨리 외우고 밖으로 뛰어나가나 내기를 했어요.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지고 나라에 맞추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제 하나님과 우리 죄를 사주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하게 도와주소서. 나라와서 영광의 아버지께 삼만대 아멘. 이러고 나갔어요. 지금도 되네. 지금도. 이제 숨을 쉬면은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주기도문은 중언부활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면 주기도문은 요게 됩니다. 주문이 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야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은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사셨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삶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사셨어요. 머리둘 곳도 없었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기도문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기도로 기도해라 라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기도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지자들뿐 아니라 이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너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죠. 부처님한테도 하고 산신령한테도 하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할 뿐 주님의 기도를 배우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안 배워도 돼요. 우리는 기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기도할 정도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딱 닥치면은 막 누구에게 간절히 도움을 어쩌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부처님, 알라님, 예수님, 하나님, 뭐 신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약할 때. 그런데 주기도는 배워야 돼요. 주님의 기도는 배워야 돼요. 왜요? 우리의 본성하고 조금 다른 게 많거든요. 우리가 뭔가 간절히 막 살려주세요, 이거는 안 배워도 다 해요. 아이들도 다 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주기도문을 알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서 먼저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한 다음엔 뭡니까? 우리가 변한 다음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변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불러내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뭘 주겠다 그러세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3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일단은 나뉘어야 돼요. 다음 2단계는 뭐예요? 복을 주세요. 불러낸 자에게. 3단계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참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는 게. 부르심을 받고 다음에 보내심을 받는 거다.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거의 뭐 2달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자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주기도문을 이제 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들어가는데요. 주기도문을 할 때 크게 4개 부분이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유초등부랑 중고등부 다 배웠어요. 어르신들이 모르시니까, 어른들이 모르니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제 주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4가지 색깔, 이게 답이었는데. 몇 가지 색깔로 했습니까? 4가지 색깔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크게 4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유초등부랑 우리 중고등부가 기억할까 모르겠네요. 자, 처음에 한 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너무 오래됐다. 뭐라고 하지? 승환아, 뭐라고 하지? 너네 며칠 안 됐는데? 우리 유초등부야 벌써 2주 지났지만 우리 중등부는 이번 주 월요일에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뭐라고 하죠? 한 줄. 제일 첫 번째 줄. 이렇게 합니다.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부르는 말. 여러분 주보 뒤에 있으니까 혹시 쓰실 분은 쓰세요. 우리 아이들은 쓰세요. 아이들은 노트에다 쓰세요. 부르는 말. 자,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고, 다음에 주기도에서 부르는 말. 자, 그 다음에는 세 개가 색깔이 같아요. 요 세 개는 뭐냐? 뭘까요? 다인아, 뭘까? 2주 전은 아무래도 어렵나요? 자, 그 다음에 세 개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 가지는 뭘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맞아요. 장민우 훌륭해. 아버지가 누구시니? 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요 세 가지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마지막 한 줄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은 조금 말이 어려웠는데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은 없죠? 맞아요. 맞아요. 역시 우리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암송 에이스들이 역시 좋네. 자, 송영, 이거를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영이 뭐냐? 그러면 덕솔러지라고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송영이에요. 이렇게 네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기도랑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 안 하잖아요. 밑에 건 많이 하죠. 일단 부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린 바로 글로 들어가죠. 하나님 제가 이거 힘든데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은데 바로 건너뛰죠. 그럼 마지막 것도 우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꼭 뭐에 대한 건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우리가 빼고 기도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순서를 잘 봐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하라. 이게 우리 본능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일단은 불러야죠. 물론 부르고 나면은 바로 3번으로 뛰거든요. 내가 너무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3번 기도만 하면요 우리는 안 바뀝니다.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도 다 들어주시니까요. 우리 초신자의 기도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니까요. 1번에서 3번으로 가면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늘 이렇게만 해요. 기도가 늘지도 않고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3번으로 가거든요.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길어지기만 할 뿐이죠. 물론 중보기도는 있지만요. 그런데 2번을 기도해야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3번을 기도할 때도 이 일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이라면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견디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에 맞는 사람으로 주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더 성숙하다는 말이 좋겠네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 X 문고의 그 유명한 그 문구 아세요? 교 X 문고에 가면 딱 써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 딱 그게 써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 만든 명언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셨어요. 사람이 기도를 만들지만 기도가 사람을 또한 만든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을 삶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다 잘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